살면서 가장 많이 웃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많이 울게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면 되고 건강을 잃어도 회복할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가심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시간이 지나도 욱신거리고 문득문득 떠올라서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 때문에 속상했던 적,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적, 가족한테 서운했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걸까요? 그 애씀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던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최악이었고 학계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면서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고독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마라.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그러면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건가? 하고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에 혼자서 어떻게 살아? 하고 현실적인 반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사람을 만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과 사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맞는 사람도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오래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우리가 억지로 조종하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연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싫은데 좋은 척하고 화가 나는데 웃는 척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어느 정도는 그래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남들이 원하는 나, 남들이 기대하는 나,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내가 진짜 나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마라.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가였는데 쇼펜하우어가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시 꽤 유명한 소설가였는데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경쟁자처럼 대했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무시했으며 결국 둘은 거의 절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겁니다. 세상 누가 어머니의 사랑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국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너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 되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학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이 헤겔의 철학보다 훨씬 깊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당시 학계는 헤겔에 열광했고 쇼펜하우어는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일부러 해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는데 학생들은 전부 해겔 강의실로 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학계에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철학을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기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시대는 나중에 왔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의 철학의 깊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인정이라는 건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 이번에는 추위 때문에 힘듭니다. 다시 다가가면 또 가시에 찔리고 또 떨어지면 또 춥고 이걸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찾아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절한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은 이 거리를 무시합니다. 무조건 가까이 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리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애쓰지 말라고 한 건 이 적절한 거리를 존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인간관계 중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가 몇 개나 되시나요? 만나면 피곤한데 계속 만나는 사람. 연락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끊지 못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관계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관계를 잃는 게 무서워서, 습관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마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눈에 확 띄게 매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자기도 모르게 애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위험합니다. 본인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팀장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왠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제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나? 하루 종일 팀장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팀장이 다른 사람이랑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는 걸 보면 속이 쓰립니다. 나는 안 불렀으니까. 이게 뭘까요? 팀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팀장에게 좋은 직원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팀장이라는 사람을 얻으려는 애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팀장 표정이 안 좋았던 건 어젯밤에 집에서 부인이랑 다퉜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표정을 자기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핸드폰을 봅시다.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읽고 왜 답장을 안 하지? 내가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했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사실 그 친구는 읽고 나서 바로 다른 일을 하느라 까먹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천천히 답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이미 지옥을 다녀옵니다. 이게 전부 사람을 얻으려는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SNS는 또 어떻습니까? 사진을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10개 들어왔습니다. 어제 올린 사진은 50개였는데 오늘은 10대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사진이 별로였나?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좋아요를 수백 개씩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건 뭘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아요라는 작은 버튼 하나로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기가 막혀 했을 겁니다. 2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니까요. 동창 모임에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솔직히 안 가고 싶은데 갑니다. 왜 가냐면 안 가면 뒤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니까요. 걔는 잘나서 동창 모임도 안 오네. 걔는 원래 좀 그래. 이런 말을 할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내서 가고 가서는 별로. 재미도 없는 대화를 하면서 웃는 척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허탈합니다. 뭐 하러 갔나 싶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쉬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지만 다음 모임 날짜가 잡히면 또 갑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쇼펜하우어는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지력 같은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맹목적인 욕구,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충동 같은 겁니다. 밥을 먹으면 또 배가 고프고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무언가를 얻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의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의지의 한 형태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관심을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하는 건 사실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내 안의 결핍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얻으려는 애씀의 정체는 사실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인정을 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이건 외부에서 아무리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애씀의 끝에는 결코 만족이 없으니까요. 한 사람을 얻어도 또 다른 사람을 원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혹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게 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 꼭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아니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싫은데 내라고 말하는 사람, 이미 할 일이 산더미인데 또 남의 일을 떠안는 사람. 왜 거절을 못할까요?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부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남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걔는 부르면 오니까, 걔는 시키면 하니까 하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자기를 갈아넣은 대가로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요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의지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의지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진짜 외로움이 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엔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억지로 만나고 재미없는 모임에도 나갑니다. 혼자가 되는 게 무셔부니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느끼는 공허함이라고 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대화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 자랑만 하고 남 이야기만 하고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웃긴 얘기에 억지로 웃고 맞장구를 쳐주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데 나는 완전히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사람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진짜가 아니니까요. 억지로 만든 관계, 애써서 유지하는 관계, 눈치 보면서 붙잡고 있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썸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착하게 굴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양보해라. 싸우지 마라. 물론 이런 가르침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가르침이 지나치면 강박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강박.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특히 정이라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이 있으니까 따뜻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정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끊어? 그래도 정이 있는데 이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했으면 그건 나를 갈아서 남에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람을 얻으려는 애씀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상사 눈치, 카톡 읽시 불안, SNS 좋아요 집착, 동창 모임 의무감, 거절 공포, 착한 사람 강박. 형태는 다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 쇼펜하우어가 짚은 맹목적 의지의 작동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의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원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 이러는 건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직장 동료나 친구한테 받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져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뼈에 새겨집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관계이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부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엄마 좋아. 아빠 최고. 이런 말을 들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변합니다. 사춘기가 오면 부모를 밀어냅니다. 대학에 가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결혼하면 더 멀어집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까요? 자녀라는 사람을 얻으려는, 아니, 잃지 않으려는 애씀입니다. 부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키운 자녀가 멀어져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서운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서운함의 뿌리에도 역시 소유욕이 있습니다.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기대,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욕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도 자녀도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는 저 아이가 왜 나를 멀리하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자녀는 부모가 나를 너무 옥죄어 하면서 숨이 막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경우입니다. 30대, 40대, 심지어 50대가 되어서도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분들한테 왜 그렇게 사세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라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 문제를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철학을 무시했고 자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첫 번째 책을 출판했을 때 어머니는 이런 책은 약사한테나 팔리겠다라는 식의 비꼬는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칭찬 한마디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는 애씀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인정을 구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만나면 심장이 뛰고, 못 만나면 보고 싶고, 상대방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뜨거운 감정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이때 많은 부부가 실수를 합니다. 식어가는 감정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 예전처럼 안 해줘? 왜 이제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다시 끌어보려고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역시 사람을 얻으려는 애씀입니다.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완전히 소유하려는 욕구. 상대방이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모든 감정을 쏟아야 한다는 기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겁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붙잡아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냉철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의지, 즉 맹목적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을 원하는 것,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 상대방이 없으면 불안한 것,
이건 사랑의 탈을 쓴 욕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고, 나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괜찮고, 나에게 모든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실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간관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결혼식에 하객이 많으면 어깨가 으쓱했고, 연말에 받는 카드가 많으면 뿌듯했습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이 곧 능력으로 여겨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깨닫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결혼식에 왔던 200명 중에 지금 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연말 카드를 보내던 사람들 중에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한 손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손에 꼽히는 몇 사람은 대부분 내가 애써서 만든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편한 사이.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진짜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다시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합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반면에 애써서 만든 관계,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에너지가 바닥나면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가장 편안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 욕심을 내려놓은 분들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역설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그분 곁에 있으면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냥 나로 있어도 되니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면 오히려 사람이 떠나고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진짜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 역설이 진리입니다. 연인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연애를 해본 분이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약간 거리를 두면 오히려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이걸 연애 기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으려 하면 도망치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면 오히려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이건 연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 관계들 중에서 내가 애쓰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에서 나는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나요? 만약 연기하고 있다면 그 연기를 멈출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무섭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보여줬을 때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고 진짜 내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도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면 그냥 혼자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혼자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건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살라는 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충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충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기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챙기라는 뜻 같으니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충족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도 못하고, 메시지도 못 보내고, 사진도 못 찍습니다. 충전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충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내면이 텅 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공허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까지, 공허함까지, 자존감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할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꿨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우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연기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을 연기하고,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가장이나 효도하는 자녀를 연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이 연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충전시키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SNS를 들여다보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러 갑니다.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우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자기 안의 공허함, 불안함, 부족함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사람들 사이에 숨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숨어봤자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잊을 수는 있어도 결국 밤에 혼자 잠자리에 들면 다시 올라옵니다. 진짜 해결책은 그 공허함을 직면하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내 안의 빈자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채우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자연을 누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플루트를 연주하고 혼자서 산책하고 혼자서 글을 썼습니다. 그가 외로웠을까요? 물론 때로는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공허한 외로움보다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충만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 이렇게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 곁에 오히려 진짜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곁에 있고 싶으신가요? 항상 뭔가를 원하고 관심을 갈구하고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혼자서도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부담스럽고 후자는 편하니까요. 전자는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후자는 오히려 에너지를 줍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한테서는 사람이 떠나고 애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사람이 모입니다. 진짜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계획하거나 작정하고 만난 게 아닐 겁니다. 우연히 만났거나 자연스럽게 알게 됐거나 어쩌다 보니 가까워진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관계. 애쓰지 않았는데 가까워진 사이. 이런 관계가 진짜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좀 뜸해져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편합니다. 반면에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한 관계,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그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연락이 끊기는 동료, 사업이 안 되면 사라지는 파트너, 돈이 없어지면 떠나는 지인. 이런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의 수와 관계의 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맥을 중시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명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맥이 넓다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친구가 100명인데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건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반면에 친구가 단 한 명뿐인데 그 사람과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팀별 때 기댈 수 있고 나의 못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이라면 그게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현대심리학도 쇼펜하우어의 이런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안정적인 애착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소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경계 설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상대방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관계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와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거리, 적절한 경계.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비유로 말한 것을 현대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분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머레이 보웬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상대방이 화가 나도 같이 화가 나지 않고 상대방이 불안해도 같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반면에 자기 분화가 안 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고 한 건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바꾸면 자기 분화를 잘하라는 말과 통합니다. 나는 나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이다.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상대방의 선택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시기심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추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부정적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은 자기 상황에 대한 반응이지만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불쾌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서 불쾌해하는 것. 이것보다 추한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심은 사람을 얻으려는 애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의 뿌리도 결국 비교이고 비교의 뿌리도 결국 인정 욕구이니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들에 비해 나는 어떤 위치인지 이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시기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비교를 멈추라는 겁니다.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남이 뭘 가졌든 남이 어떤 성공을 했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용서와 놓아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그 관계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맹목적으로 원하고 갈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관계에 적용하면 상처 준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아주는 겁니다. 복수하려는 마음도 놓아주고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도 놓아줍니다.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무게를 지는 건 내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그 기억에 매달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놓아주는 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실제로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했고,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불안했고,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솔직하게 판단해 보세요. 둘째,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차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의 에너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는 적당한 에너지만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거절을 시작하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더 존중합니다.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도 잡지 말고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디거나, 이 시간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말을 중심으로 사람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그 애씀을 멈추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마라.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서 살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사람을 얻으려 하지 말라니 너무 냉정한 말 아닌가 하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이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이 말의 끝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고, 학계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철학을 알리고 싶었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하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더 필사적으로 인정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씀을 멈추는 길.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된다는 길.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는 길. 그 선택이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켰고, 그 해방이 그에게 깊은 통찰을 선물했고, 그 통찰이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상사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친구에게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SNS에서 좋아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동창 모임에 안 가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하루. 그런 하루를 보낸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를 겁니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 읽고 싶었던 책, 가보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기에게 돌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쓰지 않았는데 사람이 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았는데 관계가 생깁니다. 붙잡지 않았는데
곁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편한 관계입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한 달을 안 만나도 다시 만나면 어제 만난 것 같은 관계. 이런 관계는 만들려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쓰세요.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곁에 진짜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억지로 불러오지 않았는데, 애써서 잡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춰보세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싫은 전화를 안 해도 됩니다. 매기 싫은 메시지를 안 보내도 됩니다. 나가기 싫은 모임에 안 나가도 됩니다. 그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공원을 산책하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가만히 앉아있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만큼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저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넘기고 나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발견한 그 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가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단단한 기둥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침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애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았는데 인정이 찾아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생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기억하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철학에서 위로를 받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던 한 사람이 시간을 초월해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으세요. 애쓰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옵니다. 붙잡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 조용한 서재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마라.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